이날까지 살아오시면서 가끔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지키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셨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특별하게 보호하신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19세기 후반에 영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을 태운 영국의 특급 열차가 안개가 짙게 낀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이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관사가 갑자기 이 헤드라이트 앞에서 뭔가 이 검은 형체가 손을 흔드는 것을 이제 손을 흔드는 것이 보였다고 합니다. 이제 곧 교량 이제 그 철교를 지나갈 그럴 구간이라 이제 기관사가 급히 열차를 멈추고 차장과 승무원들이 밖에 나가 보았지만 기차 앞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이제 그 기관사와 승무원들이 이제 더 앞에까지 이렇게 나가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이 철교가 끊어져 있었던 거예요. 폭우 때문에 그냥 유실이 된 겁니다. 만약에 기관사의 눈에 보였던 그 뭔가 손을 흔드는 듯한 그런 검은 형체가 아니었다면 이 빅토리아 여왕을 포함한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철교 아래로 떨어져서 아주 크게 이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겨우 철교가 복구가 되어서 이제 열차는 무사히 런던에 도착했으나 그 검은 형체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차 헤드라이트 밑을 조사하던 기관사는 그 헤드라이트 밑에 죽어있는 나방을 한 마리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이걸 책에서 볼 때는 개미로 봤었는데 최근에 이 이야기를 이제 찾아보니까 나방으로 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날개 한쪽이 라이트 유리에 이제 쫙 붙어가지고 이게 이제 가다 보니까 바람에 펄럭펄럭 하는데 그게 그림자로 비춰져서 저 앞에서 사람이 이제 막 손 깃발을 흔드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제 빅토리아 여왕에게 보고하자 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이 빅토리아 여왕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이었소 라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특별하게 보호하시는 그런 존재로 이제 자기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7절에 보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즉 양의 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혹시 양의 문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십니까? 전에도 언제 한번 제가 이 양의 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양의 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양을 몰고 들로 나가서 광야에서 양을 칠 때 양들이 밤에 쉴 수 있는 그런 우리를 만들어야 이 양의 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우기가 맞춰지는 3, 4월이 되면 이제 비가 오던 것이 멈추고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되면 광야를 비롯한 모든 들판들이 이제 푸른 풀들로 가득 차게 되고 이제 겨우 내내 양들을 집안에서 가두어 놓고 길렀던 목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 양들에게 신선한 그 풀을 뜯게 하기 위해서 아주 이 들로 데리고 나가기 좋은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가서 양을 치는데, 이때는 가능하면 집에서 먼 곳까지 양들을 데리고 나가서 먼 곳에서 풀을 뜯어 먹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집 근처에 있는 풀들은 언제든지 나가서 먹일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처음에는 이 양들을 먼 곳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렇게 풀을 뜯어 먹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보통 양들을 이끌고 일주일, 이주일 혹은 한 달도 넘게 그렇게 광야나 들판으로 나가서 이곳저곳으로 양을 몰고 다니면서 풀을 먹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이든 이주일이든 한 달이든 광야에서 양을 이제 쉬게 해야지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아지겠죠. 이때 목자들이 양들을 데리고 광야에서 밤을 지새게 될 때에 주의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광야에 있는 맹수들, 또 도둑들로부터 이 양떼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광야에서 양들을 데리고 밤을 지내게 될 때 이제 가능하면 양들을 다 잘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찾아가서 밤을 지내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넓은 동굴이 있다면 딱 좋겠죠. 하지만 그런 장소를 찾지 못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목자는 그날 밤을 지낼 수 있는 양의 우리를 스스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돌들을 가슴 높이까지 이렇게 쌓아 올리고 또 둥그렇게 이렇게 해서 양의 우리를 만듭니다. 이 사진은 이제 현대 유대 광야에 남아있는 양 우리의 모습을 찍은 그런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양 우리 위에 이제 가시덤불을 올려놓으면 안에 있는 양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또 더불어서 밖에 있는 맹수들이 이 가시덤불 때문에 양 우리 안으로 뛰어넘어서 들어오는 그런 것들도 방지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양 우리에 양들이 들어가고 나오고 할 수 있도록 문을 만드는데 이 문은 딱 하나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는 바로 그 문에 기대어서 잠도 자고 소리가 나면 정신을 차리고 해서 양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의 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밤새도록 양을 지키고 보호하는 목자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 그리고 7절과 9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보시듯이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양의 문이라고 자기를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자기 양들을 맹수들이나 어떤 도적들과 또 강도들로부터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밤새도록 그 양의 문에서 이제 기대어 잠을 자듯이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이렇게 보호해 주셨고 또한 앞으로도 그렇게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얻어야 할 확신과 교훈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주님의 음성에 익숙해져야 할 것이고
또 그 음성을 들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대 중동의 이 목축 방식에 있어서는 여러 목자의 양떼가 한 우리에 섞여 있다가도 아침에 목자가 자 가자 나와 풀 먹으러 가자 이렇게 부르게 되면 그 많은 양들이 섞여 있다가도 자기 주인의 이 음성을 알아듣고 그 주인을 따라 나오는 일이 실제로 흔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수많은 양떼들이 함께 섞여 있다가 아침이 되었을 때 자기 목자가 부를 때 그 목소리를 알아듣고 그 목소리를 따라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프랑스 국립농학연구소의 이 연구팀들이 어린 양들에게 자기 어미의 울음소리와 다른 어미의 울음소리를 들려주었을 때 자기 어미의 소리에 더 강하게 반응하면서 다가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는 양이 개별적인 음성을 학습하고 또 기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이 연구의 중요한 점은 양이 단순히 누군가 큰 소리를 지른다거나 또 익숙한 장소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목소리와 억양 패턴을 학습해서 개체를 식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TV의 어떤 그 프로그램에 이래 보니까 이제 이 리포터가 흑염소나 이런 가축들을 기르는 그런 장소를 갔어요. 양도 있었고 타조도 있었고 이런 데를. 근데 리포터가 가서 이렇게 아는 척 하려고 하니까 어떤 양은 와서 쥐어받고 어떤 양은 그냥 관심 받기예요. 그러니까 그 손에 먹이만 있으면 먹이만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나하고 친해졌겠거니 하고 만지려고 그러면 이제 피해 가는 거죠. 그런데 저 멀리서 주인이 이리 와 하니까 그냥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은 반복적으로 들은 그 목자의 소리를 충분히 구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목축 현장에서 여러 무리의 양이 함께 있다가도 각각 자기의 목자가 부르게 되면 자기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분리되어서 움직이는 사례가 오래전부터 보고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의 이 말씀에서 보시듯이 양들은 분명히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가 부르는 그 음성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양을 부르거나 또는 양 옆에 다가가게 되면 양들은 피해서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부 지역을 점령한 군인들이 이제 세금 명목으로 그 마을 사람들이 키우는 양을 압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인 양은 1000마리가 넘었는데 어떤 여인이 사령관에게 쫓아가서 내 양을 돌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저에게는 이 양 10마리가 전 재산입니다. 제 재산의 전부입니다. 그러니 제발 돌려주십시오. 라고 이제 사정을 하는 거죠. 그래 이제 심술 맞은 이 장교가 저 1000마리의 양 중에 너의 양 10마리만 정확하게 골라낸다면 내가 너의 양을 돌려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여인의 얼굴에 이제 화색이 돌았습니다. 네, 제 양들은 분명히 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저를 양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십시오. 정말로 이 여인이 자기 양들을 불러낼 수 있을까 궁금해진 이 장교가 이 여인을 양들이 있는 우리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품 안에서 피리를 하나 꺼내서 연주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리를 들은 몇몇 양들이 고개를 들고 여인 앞으로 나왔는데 정확하게 10마리였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장교는 큰 감명을 받았고 그래서 약속대로 양들을 여인에게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사실 양은 시력이 좋지 못한 동물입니다. 하지만 목자의 음성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목자의 양들이 함께 섞여 있다가도 자기 목자가 부르면 그 목자의 양들만 따라 나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아나니 듣나니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은 생존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고 가자 하는데 그냥 계속 풀이나 뜯어먹고 앉아 있으면 나중에 혼자 남아서 늑대의 밥이 되거나 도적들에게 이제 잡혀가서 양식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귀에는 매일같이 아주 수많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세상의 평가, 사람들의 기대, 또 돈의 유혹, 두려움의 소리, 염려의 소리, 비교하게 만드는 소리,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그러한 소리들이 계속 들려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많은 소리들 중에서 주님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은요, 우리를 죄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음성은요,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의 음성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또 주님의 음성은 우리를 정죄하기보다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주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귀가 주님의 음성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세상의 거짓된 목소리는 정말 구별해내는 그러한 능력을 키워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우리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의 음성은 정말 듣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경이로운 놀라움이고 비할 데 없는 행복과 기쁨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기쁨으로 반응하는 그런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위기의 순간이 닥쳐오게 되면 많은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그 많은 것들이 우리를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돈도 얼마나 좋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런데 그 돈이 우리를 완전하게 지켜주지 못합니다. 사람도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끝내 우리를 보호해 주지는 못합니다. 큰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또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생기면 그들은 우리에게서 도망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진정한 목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문이 되어 주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양의 문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니 날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을 따라갈 때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에 들릴 수 있는 수많은 목소리가 있겠지만 그 목소리들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의 목소리에 익숙해지시고 그 목소리를 따라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생의 길을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치 광야에서 그 목자의 목소리만 듣고서 그 생명을 지킬 수 있었던 양들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이 들어가나 나가나 꼴을 얻고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또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삶의 문이 되어 주시고 위험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해주옵소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죄와 유혹과 거짓된 목소리에서 지켜주시고 언제나 참 목자이신 예수님만을 따라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문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